정말 한 열흘 동안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TV만 틀었다 그러면은 온통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내용, 또 물바다가 된 휴스턴의 모습, 또 구조하기 위해서 수많은 발렌티어들이 각자 보트를 가지고 그죠? 집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장면들, 참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될 뻔했다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허리케인의 진로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큰 피해 없이 샌안토니오 지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꼭 물난리만이 아니라 어떤 재해가, 원치 않는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사건과 이런 문제들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물난리가 난 사건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꼭 뭐 인생에서 물난리만이 난리가 아니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풍랑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질적으로. 노아의 홍수가 대표적인데 그거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예고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심판 때에 가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노아의 홍수를 접어놓고 구약 시대에 홍수가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요나가 탄 배가 지중해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니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도망간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중해를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서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우리는 첫 번째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한번 이렇게 요나의 풍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인생의 풍랑을 주신 것은 아닌가. 한번 이렇게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떠나서 신약 성경을 가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같이 탔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있는 상황 속에서 갈릴리 호수를 이 편에서 저 편으로 건너가는 과정에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풍랑이 일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주 평평했는데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돌풍이 불면서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물이 배에 들어와서 가득 찼다. 그래서 위태로웠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주무십니까?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요. 막 깨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나셔서 말씀 한마디에 풍랑을 잠잠케 한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도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꾸짖는 모습을 우리는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풍랑은 요나처럼 불순종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하고 같이 가잖아요. 동행하고 있는데 영문 모를 어려움이 닥쳐서 그래서 지금 힘들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더 아파진 것은 아프니까 더 악화됐구나 하지만은 어저께까지도 멀쩡하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처럼 활동을 왕성하게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중병에 걸렸다. 갑작스럽게 생긴 사건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침에 잘 다녀올게 라고 출근했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소식이 병원에서 왔습니다. 느닷없이 풍랑이 온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사건을 네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그동안 나와 따라다니면서 보아왔던 그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어디 갔느냐. 참 우리는 여기에 아이러니컬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크게나 작게나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은요, 또 나 죽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도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죽음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풍랑이 여의치 않은 곳에 예상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그때 우리는 그동안에 훈련되어진 믿음을 사용해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랑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사도행전 27장은 불순종 때문에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게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가 되어졌고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재판할 수가 없다. 로마 시저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결정을 해서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묶어서 배에 태워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 지중해를 통과하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앞서서 본문 말씀 앞부분을 좀 더 읽어보게 되면 27장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0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풍랑은 잘만 하면 피할 수도 있었던 거였어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시가 와서 여러분 지금 항해하면 안 됩니다. 풍랑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에 태우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많은 물건까지도 크게 손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 있으리라 하되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배에 특별히 사도 바울을 후송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백부장이 어떻게 그 말을 듣고 해석을 했느냐 하게 되면은 11절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잘 보면 아주 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당연히 우리들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왜? 후송을 맡은 백부장이 생각해 보기에 바울은 전혀 뱃사람이 아니에요. 선장, 지중해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선주, 장사하기 위해서 지중해 바다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백부장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 거예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는 게 극히 상식적인 거였어요. 왜냐? 바울은 죄수였고, 그리고 선장과 선주는 그 분야의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에이 저 사도 바울이 천천히 가기 위해서 이렇게 머리를 쓰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이 맞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의 말을 들었어야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 아시죠? 자,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누구의 말을 듣고 결정하십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상상을 하십니까? 말하는 사람도 아주 그렇게 칭찬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동조하는 사람, 그 말에 따르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삶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럴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그럴듯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기가 쉽습니까? 성경은 훨씬 더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가 쉽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에요.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어떻게 이익을 남기려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거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다 지중해 바다에다가 던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누구를 의지해야만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감히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4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한 부분을 먼저 묵상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풍랑 속에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도 역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정말 자상하시고 우리의 인간의 그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앞에 더 마음에 정감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다 알지만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이 바로 됐으면은 저런 말을 안 하실 텐데, 한 달이가, 두 달이가, 1년이가 응답이 없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여러분, 계속해서 낮에는 구름 때문에, 비바람 때문에 태양이 안 보이고 밤에도 물론 별이 안 보여요. 그러니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상태 속에서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배가 움직이면서 헤매일 때 사도 바울이라고 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도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세상에 자기가 살라고 자기 그렇게 따라 자기 하나 믿고 저 우르에서 100km를 갖다가 따라서 믿고 따라온 사라를 넌 내 누이라고 해라. 그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남편을 의지하고, 이야 진짜 그런 실수를 2번씩이나 한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가지고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그때 이미 벌써 자기 아내는 빼앗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25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삭을 바칠 때까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도 대단하지만은 큰 우연곡절 끝에서 넘어지고 엎어진데도 25년 동안을 끝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순종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하라 그러면 하고 가라 그러면 가고 25년 동안 믿음을 지키고 간 아브라함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안 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도 자기 생각으로 한 게 참 많았어요.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 말이었구나. 저게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교회는 왔어도 하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안 들려요. 그냥 예화로 하는 이야기만 그냥 기억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그 말씀이 들립니다. 이게 그거였구나. 사도 아브라함이요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내가 지시한 산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제대로 들렸으니까 가는 것이지, 안 들렸으면요,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 변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안 들리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들어도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하니까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삭이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속마음은 바로 너야. 그 말은 참아 못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야. 야, 그 말 할 때까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듣고 훈련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은 영원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참에 들려지게 되고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분명한 고백을 두 번째로 23절에 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23절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말했다. 와, 저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고비를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것은 두 번째, 확실한 소속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거든요. 다 믿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에요. 좋을 때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바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가 돈이 많아야 나에게 영향이 있는 것이지, 옆집 아저씨가 돈이 많은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걸 아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나의 하나님이 돼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다가오시고 개입하시고 소속이 되어져서 이끌어 가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소속감이 있냐고요? 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너무나 소속감이 없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니까는 가도 그만이고 안 가도 그만이야. 오직했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같이 있다라는 분명한 소속을 말씀하셨어요. 저건 뭐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너희가 가지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는 거예요. 소속이에요. 소속. 바울은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가 아니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소속이에요.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잘 아시는데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까? 한인 침례교회는 내 교회야, 내 목사님이야, 나의 목사님이야, 나의 교회라고 하는 소속이 있습니까? 아니면 에이 뭐 아니면 저거, 아니면 저거.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은 자유인데 여기 아니면 저기, 저기 아니면 또 다른 데라고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절대로 헌신 안 합니다. 그냥 내 교회다, 내 목사님이다, 내 소목자님이시다, 내 권사님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왜? 소속이 분명하니까. 더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 남편이다, 내 아들 딸들이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소속은 담대함이 나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분명한 소속이 되어져 있으니까. 응? 그런 결단 속에서 나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 오늘 이런 확실한 소속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어려운 풍랑을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명과 목표를 주셨어요. 그거를 붙잡았어요. 사도 바울은 24절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된다고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로마 황제 앞에 반드시 네가 서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쓰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서 가이사 황제 앞에, 시저 황제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만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살려주겠다. 와, 참 저는요, 이 배 타고 있는 사람이 276명인가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보고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의 목장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래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한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 신앙생활 안 하고 엉망했어도 에이 뭐 우리 가정은 틀렸어, 나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돌아갈 거야, 그렇게 하는 순간에 그 집안은 망해요. 그러나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면, 보세요, 한 사람, 바울아, 너 한 사람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한 사람도 다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명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배의 운명을 좌하고 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메시지로 받았어요. 저는 이 배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사업장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거.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학교, 뭐 기도를 못하게 한다, 뭐 여러 가지 해서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학교의 분위기는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그 말씀이에요, 지금. 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정확하게 37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우리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난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수예요. 우리 모두의 수가 276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교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276명에는 배를 짓는 사공들이 있습니다. 또 후송하는 백부장만 있는 게 아니라 군인들도 있습니다.
또 죄수들도 있습니다. 바울 한 사람만 태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 죄수들도 같이 태우고 가겠죠. 선장 있습니다. 선주 있습니다. 또 여행을 목적으로 가는 선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76명이에요. 그걸 우리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직장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한 운명의 공동체로 묶어가지고 우리 배에 탄 우리의 숫자가 276명이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교회라는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그렇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우리 목장은 우리 목장이고 너의 목장은 너의 목장이다. 이렇게 갈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공동체는 깨집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어느 교인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은 어느 목장 하든지 간에 자기는 그 목장의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헌신했어요. 참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는 또 돌아왔다고 그렇게 원망과 인상을 쓰면서 벌써 왔어요?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어느 목장을 하든지 간에 내가 도와주겠다 하면서 안 보이면 부엌에 있어.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는 뭐 지난번에 했는데 뭐 이번에는 당신 목장이니까 당신이 목장 알아서 해. 나는 떠들다가 가는 거야. 우리라는 개념이 없어. 근데 성경은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우리라는 말이 너무나 한국말이고 좋아가지고 한국에 가보니까 우리들 교회도 있어. 교회 이름이. 이 공동체 의식은 너무나도 성경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한인 침례교회에서 소속이니까 이렇다, 너희들은 뭐 세상 사람이니까 이렇다 갈라놓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로 샌안토니에 묶어주셨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순간에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결론을 내리면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 허리케인의 뭐 풍랑만이 아니라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를 이끌어가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선장이었습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선장은 있기는 있는데 선장이 뭐 이렇게 라는 말이 없어요. 선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다니는 그 사람의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백부장 잠깐 초반전에 그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배에 주인이 된 것처럼 강력한 리더자의 모습으로서 이 배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자로 시작하는데 바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지금 여전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감옥 쇠사슬에 묶고 있어요. 겉모습은 죄인이야. 백부장은 아무 소리 못해도 뭐 훈장 달고 군복 입고 딱 로마 병정의 폼을 잡고 있어. 선장은 선장으로서의 폼을 잡고 있어. 바울의 모습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미미한 모습이야. 보잘것없는 모습이야. 근데 그 바울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 그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끌어가면서 선포하는 오늘 저 바울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시오 안심하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와 대단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교회의 가치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보면은 멋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뭐 도네이션 다 하고 하는데 돈 내는 거 보면은 뭐 교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뭐 몇 밀리언 달러를 그냥 톡톡톡톡 내놓습니다. 사람 모이는 거 보시게 되면은 뭐 엄청난 숫자가 광란의 파티를 하면서 재즈 페스티벌 같은 거 할 적에 뭐 굉장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 많이 모이고 돈 많이 모이고 건물이 크고 그런 걸 가지고 세상과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멋있는 그걸 가지고 경쟁하려고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바울은 여전히 죄수입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똑같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는 숫자가, 교회는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사람 모이는 교회래. 야, 저기는 지금 뭐 500명이 모인데 여러분 거기에 현혹되지 마. 헌금이 뭐 얼마씩 모인데 세상에 훨씬 더 많이 모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제발 좀 누가 오더라도 우리가 이번에도 부흥회 할 적에 그 교회는 몇 명 모여요? 이렇게 물어보지도 마. 아주 제일 아주 저질이야. 아주 그냥 진짜 알아서 뭐해.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목사님은 뭐 큰 목사님이십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려면 이렇게 봐. 목사님 교회에서는 몇 명이나 구원받았어요? 생명.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게 자랑거리여야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 구원을 통해서 천국에 가서 만나는 게 진짜지. 여기서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데 천국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 아니 목사도 없네.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나는 소름이 끼쳐. 교회의 자랑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영원한 생명을 가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로서 나아가면서 이 세상의 풍랑이 지금 일고 있는 이 흐름 속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한 사람,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의 목장은 살고 우리 교회는 살고 우리 가정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 배경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풍랑이 우리를